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부 혹은 부요함을 어떻게 정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 또 부요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요함 혹은 부자가 되는 것을 쫓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목표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도 이 남자는 꽤 영향력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태도를 취합니다. 여기 나오는 영원한 생명, 또 영생이라는 단어는 마가복음에 딱 한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 남자에게 예수님은 진지한 신학적 질문에 대해 십계명 몇 가지 짧은 목록으로 답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남자의 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계명이 있을 것이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남자에게 십계명의 6가지 계명을 약술해서 짧게 말씀했습니다. 십계명의 앞에 나와 있는 4가지 신에 관한 계명은 제외하고 윤리적 계명인 6개의 계명만 짧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남자가 부자라는 사실과 부자인 이 남자는 재산처럼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부자들은 땅을 기반으로 부자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몰수된 땅이 정치 후원을 통해서 배분되어 부자가 되기도 했고, 빚을 갚지 못한 소장농들에게서 얻은 땅으로 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 살던 시대에도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이 매우 심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산가들이 이웃의 땅을 불법으로 속여 빼앗아 이익을 남기고 자기 재산으로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자인 남자에게 십계명 중 윤리적 계명에 해당되는 6계명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6계명을 말하자 부자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이 부자는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거룩하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말씀 중 공동체 안에서 이웃을 부당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켰을까요? 마치 모든 율법을 지킨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굵직한 십계명을 지켰을지 몰라도 레위기에 나와 있는, 레위기와 같은 토라에 나와 있는 세세한 하나님의 명령들은 지켰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너는 이웃을 억누르거나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내가 품꾼을 쓰면 그가 받을 품값을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레위기 19장 13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은 당시 부자들이 어떻게 자산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남자 부자는 모든 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반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법을 지켰다고 자랑하는 이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고 사랑스럽게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충고는 무엇일까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충고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놀라서 수근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부자들은 특별한 사람이니까 이 특별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이 특별한 사람들이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 영생, 그것은 너희 인간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야 라는 의미를 담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재물을 가진 이 남자는 재물을 소유하듯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7절에 하신 말씀은 경제적 평등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사회 질서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평등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지 않는 이상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너희가 영접해야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 레위기는 땅을 되돌려 주는 재분배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없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또 부자가 돼서 교회 가면 환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재물을 가지고 부자로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재물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부자처럼 부요에 중독된 사람들은 자기 손에 있는 것을 내놓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충고입니다. 예수님의 충고는 경제적 평등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레위기에 나와 있는 희년 사상을 통해서, 즉 땅을 되돌려주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땅을 되돌려주는 재분배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수 없다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당당하게 자랑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님께 자랑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로 모인 우리 공동체는 부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버렸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부자에게 했던 것처럼 긍정도 부정도 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정이나 가족, 땅, 이런 사적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고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정은 생산경제의 기본단위입니다. 가족은 상속재산을 의미합니다. 땅은 부의 기본단위입니다. 이런 사적 권리를 포기하라는 예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충격이지만 당시 베드로와 그의 함께 있었던 예수의 제자들에게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년법을 알고 있었고 희년 경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재분배를 실천하는 사람은 새로운 생산을 경험하게 되고 풍성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고 예수님이 희년 사상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유물에 사로잡힌 듯 풍요에 중독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충고를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눔을 통해 풍성해지는 기적이 먼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리고 영생은 다음 세대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저는 말씀에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부자에 대한 마가복음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사회와 세상 속에 부와 가난을 생산하고 특권을 유지하는 체제와 구조를 변화시키라는 예수님의 충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소유와 탐욕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재분배를 통해서 희년 사상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얻으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의 충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이 사회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더 부유해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은 욕망을 우리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장 기본적인 사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나누고 베품을 통해서 재분배를 통해서 풍요로움을 경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풍성한 초대교회를 형성했던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고가 마음판에 새겨져서 세상의 흐름을 무작정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거스르며 새롭게 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